10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반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혼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비를 불사르니라. 아멘. 특별히 사사 삼손 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블레셋의 대적, 블레셋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14장이지요. 이사야 14장 29절을 보시면 이사야 14장 29절에 보시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블레셋 땅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처음부터 독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열매는 그런 블레셋 사람, 곧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이지요. 성경에 말하는 블레셋,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뱀과 독사의 자식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니는 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누구를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뱀이란 말입니까? 뱀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뱀의 후손이죠. 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이요 마귀다. 그들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라는 육적인 그 족속의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이루실 그 신령한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를 말씀합니까? 뱀과 독사의 교훈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을 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뱀과 독사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들의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뱀의 교훈이요 독사의 교훈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에게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뱀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주는데 나오는 독사의 새끼들은 그 물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까? 물 세례를 받지 못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로 세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역사하는 뱀들, 독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시고 부르신 구원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곳으로 가르치는 자들이죠. 예수로 이루시는 구원을 거짓되이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짓는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지옥의 정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네?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 육신은 멸함받는 그것은 있을지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데, 그 세례 요한의 세례에 나오는 독사의 자식들은 그 교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려.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에게만 뱀들과 독사의 교훈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도, 예수님 앞에도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잖아요. 곧 그리스도는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 세례 주시잖아요. 성령 세례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을 갚으시는 그 나라. 그런데 그 천국에서도 어떤 자들이 역사합니까?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역사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자기 상을 이미 기도, 구제, 금식 분명히 하나님께 상이 있는데 어떤 자로 세웁니까? 외식하는 자로 세워서 그 상을 잃어버리는 자로 세우죠. 또한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그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잖아요. 돈을 좋아하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섬길 수 없는데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미래 결실의 말씀을 못 받아서 결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결실 받으면서도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해서 결국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가운데 결실이 없는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대적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죠.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만 있습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자들도 있죠. 또한 열매를 맺지만 불법,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해서 결국은 주와 상관없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불법의 역사도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대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대적도 자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그 결실을 맺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짓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육체의 일을 이루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데 어떤 자로 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 그 외식하는 자리에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행하긴 행했지만 불법의 자리에 던져넣는 자들이죠. 그럼 오늘 이제 세뱀의 역사,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의 역사죠. 그게 나는 불뱀의 역사죠. 자, 알곡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창고에 들어가죠. 그러나 쭉정이는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블레셋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삼손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딥나죠, 딥나.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들에게 주신 그 딥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이 되고 있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면 그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살았다면 그 땅은 무슨 결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가 나는 땅이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 땅이 되면, 또한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블레셋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도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의 단과 그들의 곡식밭과 그들의 감나원이 다 뭐가 됩니까? 불사람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삼손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역사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다른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 보시면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 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대적을 가서 그 자기들이 세운 대적과 함께 싸우잖아요.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잖아요. 근데 이 사사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웠단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인데, 삼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기드온이나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는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블레셋과의 역사예요. 블레셋과의 그 삼손이 블레셋과 어떻게 했는지만 다 나타나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블레셋과의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만 드러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 때에는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온전히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구원은 이제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다윗 왕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럼 삼손의, 성경 전체적인 면에서 삼손의 구원 역사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언제 세우십니까? 평안한 때에는 안 세워요. 네? 사사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언제 세웁니까? 하나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아래에 있을 때 사사를 세워요. 대적의 손 아래에 있을 때 사사를 세우시죠.
그럼 대적의 손에 누가 붙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였어요. 그럼 블레셋 손에, 사람의 손에도 하나님께서 붙이셨죠. 왜 붙이셨습니까? 악을 행하니까. 문제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악인 줄 알지 못하죠. 다른 사사 때에는, 삼손 이외에 다른 앞에 나오는 쭉 사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7년을 붙이고 18년을 붙이고 얼마를 붙이실 때 그들이 그 대적을 인해서 괴로움 당하잖아요. 괴로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블레셋 대적의 손에 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이나 붙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걸 보는 자들이 없어요. 그럼 분명히 그 가나안 7족이나 대적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잖아요.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옮으니까 넘어짐을 인해서 괴로워해야 되는데 사사 삼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걸 싫어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이죠. 아직도 무엇을 모릅니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을 통해서 이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안 드러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속에 블레셋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블레셋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인 줄 알지 못해요. 그게 거짓 교훈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뱀의 교훈인지 독사의 교훈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기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을 따라 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육체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는 게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삼손은 육적 이스라엘만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하셔서 삼손을 통해서 나오미와 같이 그 블레셋 백성의 삶을 버리게 하고 그 블레셋의 신을 버리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삼손이 성령이 감동했는데 블레셋 여자를 취해요.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블레셋 여자를 자기 육신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취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죠. 이 딥나에는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이. 근데 그 포도원에 누가 역사합니까? 어린 사자가 역사하니까 다 삼킴받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이 그 포도원에 가니까 찢어주니까 이제 그 포도원에는요, 삼손을 통해서 새술이 역사해요. 새술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이 블레셋 여자를 취한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 시간에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여자인데도 염소 새끼를 가지고 밀을 거둔 후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삼손이 염소라는 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라는 게 아니지요. 삼손은 이미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염소 새끼를 사르는 걸 봤어요. 또한요,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하는 삼손이에요. 그러면 그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같이 염소 새끼와 같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염소는 하나님 앞에 생축으로 드리지 못해요. 근데 삼손의, 성령이 충만한 삼손의 품에 있으면 그 염소가 자라면 어떤 염소가 됩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은 되는 생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블레셋 그 동무 중에 하나의 염소가 되면 그 염소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 창세기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하는 거예요. 왼편에. 불법이죠.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하는 불법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미래 결실을 하는데 불법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딥나와 아스글론을 구별하시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과 딥나에 있는 블레셋 백성을 구별하세요. 다 확연하게. 그래서 딥나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딥나의 포도원에 역사하던 마귀 새끼를, 그 어린 사자를 염소치듯 찢어주시고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들의 소유를 팔게 하시는 거죠. 배옷과 겉옷을 팔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결국 그들은요, 아스글론, 사람의 배옷과 속옷을 입는 자들이 되죠. 곧 뱀일 때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 깨닫고 나오면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그런 자가 될 때에는요, 그 뿔이 더 악해져서 독사가 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삼손의 아비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의 사위가 아니라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일으켰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삼손의 장인은 어떤 자입니까? 블레셋 사람이면서도 또 딥나 사람이에요. 그럼 원래는 블레셋 사람인데 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딥나 사람이라고 그래요. 딥나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을 딥나 사람이라고 할 때는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딥나에 있는 사람입니까? 삼손이 다스리는 딥나에 있는 자들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근데 성령이 감동한 삼손을 자기 사위로 삼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삼손을 좋아하잖아요. 삼손도 그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삼손이 베푸는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통해 주시는 혼인잔치예요. 그럼 삼손이 신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럼 선지자들은 다 뭘 증거합니까?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잖아요. 제3일에 일으키시는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대표죠. 마지막 선지자의 대표죠. 그럼 세례 요한이 신랑입니까? 신랑의 친구입니까? 신랑의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신랑을 통해서 주시는 신부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도 복음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다 나타나 있지요. 그럼 삼손이 가서 자기가 혼인집 신랑이 아니라요, 삼손을 선지자니까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3일이에요, 수수께끼가.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증거하는 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냥 부활이 아니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그가 부활함으로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도 뭐를 보게 됐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내려갈 때 미래 결실은 무엇입니까? 기도, 구제, 금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결실을 하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는 그 여자예요. 그럼 딥나에 있는 자들은 삼손을 통해서 그 마귀의 역사를 깨트려 주니까 이제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새 포도주를 맛보고 아는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쁘지만 자기가 나가서 살 때에는 여전히 블레셋 백성으로 살아요. 블레셋 백성으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더럽다 해서 버림지가 다시 품을 품듯이, 염소 새끼를 품듯이 품으십니까? 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한 번에 다 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아서 계속 살아오면서, 우리 권사님들 살아오시면서
그게 뭐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한 번에 끊어주고 한 번에 결실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쭉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 과정 보니까 미래 결실이 30배 되게 하시고 60배 되게 하시고 100배까지 되게 하신 그 결실들이 쭉 오게 하셨죠. 그럼 미래 결실은 그럼 100배 했으면 이제 다시 미래 결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 결실해요. 물론 이제 자라가면 나에게 이루어지는 미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세상에서 뭐 먹고 살까 그거 염려해요. 그래서 내 자식이 좋은 직장 갔으면 그거 염려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가 자기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좀 안정된 직장 다녀서 세상에서 그래도 좀 살기를 다 염려해요. 다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안정된 직장 가는 게 좋습니까? 주일 지키는 직장 가는 게 좋습니까? 안정된 직장 가는 게 좋지 무슨 주일 지키는 게 요즘 뭐 주일 누가 지키지도 않는데 그 주일 지키는 거 뭐 하려고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아직 저 가운데 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깨닫게 하시면 세상 뭐 좋은 직장 그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맡기세요. 내 삶도 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많은 거 줘봤자 시편 17편 14절에 금생의 분깃으로 만족하고 그 남은 것은 자기들의 자녀에게 유전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은 뭘 기도합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길. 왜요? 다윗도 그게 있죠. 우리도 그게 있죠. 왜 없습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주의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자녀에게 유전해야지요. 재물을 유전하면 다 그들의 후처처럼 될 거예요. 이삭처럼 이삭에게 주듯이 자기의 믿음의 소유를 줘야지요. 소유를 줘야지. 오늘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자기 삶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갔는데 참 감사하더라고. 아, 요즘에도 이런 청년이 있구나. 자기 뭐 직장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염려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참으로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저랑도 아는데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삶에는 하나님의 삶이 충만하고 이렇게 기쁜데 내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아버지의 산을 넘어서 나도 더 하나님 믿는 삶을 더 이렇게 힘든 세상도 다 보고 있어요. 악해지고 막 이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좌절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보면서 아버지하고 항상 비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삶에는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보면서도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봤는데 자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서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할 나이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50이 되면 너네 아버지가 늙으면 아버지가 너한테 큰 산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존재가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당 와서는 하나님 백성처럼 하고 세상 가서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자기의 승진이나 뭘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다 그렇게 그냥 실실 넘어가죠. 이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어디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거 안 박힌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에 욕먹일까 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이 이렇게 한다고 할까 봐. 그걸 드러내기가 참 힘들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삶과 말씀과 삶이 괴리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욕먹습니까? 그래서 얘가 조금 몇 살 어릴 때에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욕하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거 봐라. 목사가 뭐 바람피고 뭐하고 돈 횡령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서 참 어디 내놓고 얘기하기도 뭐하다고. 맞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삶이 거짓돼요. 네? 말씀과 삶이 거짓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거짓되니까. 그들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실이잖아요. 미래 결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세상 염려해요.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 세상 염려해요. 그리고 죽을 날을 염려해. 나는 좀 평안히 죽었으면 좋겠는데. 네? 나는 뭐 이런 병도 안 걸리고 평안히 자다가 평안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삶이 평안을 위해 살았어요. 육신의 평안을 위해 살았으니까 죽을 때도 육신의 평안 위해서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야곱과 같이 자손들 불러놓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 그거 증거해야죠. 너희도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거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순종하고 바른 교훈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해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자손이지만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재앙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게 벌이 아니다. 너희를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내가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그거 증거하고 가야지 뭘 그냥 자식들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 엉뚱한 걸 구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복 있는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깊이 이렇게 분별을 해야죠. 분별을. 이게 세상 사람의 세상의 문화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근데 얘가 예술을 하는 애인데 성악을 하는 애인데 근데 그쪽이 너무 썩었대요. 게이도 많고 음악계에서도 뭐 성상납을 하고 그런대요. 너무 더러워서 자기가 또 그쪽에 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믿고서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바람 피는 건 예사하고 그런 건 뭐 축에도 안 들고 돈 받고 뭐 이런 것도 축에도 안, 인맥 이런 거는 뭐 축에도 안 든대요. 너무 더러운 걸 봐서 자기가 거길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가 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운 자인데 어디를 떠나냐. 뭐 음악계만 그러겠습니까? 네? 다 죄다 그럴 건데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조롱받는 게 아니야. 을을 인하여 욕받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제가 그런 의식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들 때문에 지쳐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믿음 지키기도 힘든 세대죠.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 세대인데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 믿음도 없는데 그저 사는 거 보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평안히 하다가 아파트 사서 세상 염려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 믿음 지키기가 힘든 세대예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삶이 제가 봐도 말을 들으면서 청년들을 요즘 보고 들으면서 참 힘들구나. 믿음 지켜나가기가 정말로 힘들구나. 그러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다 어두워갈 때 빛은 똑같지만 어둠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할 줄 알아요. 또한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가는, 블레셋 땅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불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곡식빵과 그들의 단과 곡식단과 감나무는 다 불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삼손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 어린 사자는 끊어주었지만 여전히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황무지를 허는 여호가 역사하고 있는 땅이죠. 거짓이 있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호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어린 사자를 찢어 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삼손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헐로 들어오잖아요. 여우가 있잖아요. 에스겔서 13장에서는 황무지의 여우다라고 말씀해요. 너희 선지자들에서 말씀하죠.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로 만드는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황무지로 만드는 자들의 역사가 블레셋의 역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삼손이 블레셋 사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삼손이 여우 300마리 잡습니까?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회를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이끌잖아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오늘도 그 포도원에 거짓 여우와 같은 그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밭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밀과 보리와 열매가 나야 되는데 그걸 다 불질러 버려요. 어떻게 불질릅니까? 외식함으로 불질르게 하고 거짓으로 불질르게 하는 것이죠. 그 역사가 삼손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삼손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블레셋이 자기들 속에 역사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땅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블레셋 사람처럼 되면 블레셋의 곡식밭을 사는 것처럼 너희 땅도 살라질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삼손을 통해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태워주셔서, 불태워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블레셋의 역사가 무엇인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백성이 땅이 되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뱀과 독사로 말미암아 거짓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십니까?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 삼손은 잘 보셔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보냄받았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았습니까?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삼손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번만은 내가 너희를 해야 할지라도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번은 그럼 어떻게 될 때는 블레셋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까? 삼손의 아내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뻐하는 자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줘버립니까? 블레셋 동무에게 줘버리잖아요. 근데 그 블레셋 동무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여자를 협박해서 수수께끼를 알았죠. 근데 수수께끼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신 신령한 역사는 몰라요. 삼손은 알잖아요. 그 수수께끼. 성령은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크게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루신 일을 알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답은 알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죠. 왜요?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요.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아스글론 사람의 베옷을 베옷과 속옷을 겉옷을 빼앗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두 벌이에요. 속옷도 두 벌, 베옷도 두 벌, 겉옷도 두 벌이죠. 뭘 말씀합니까? 원래는 뱀의 교훈이었는데 더 악해지니까 뱀의 뿌리에서 뭐가 됐습니까? 독사의 교훈이 됐어요. 여러분, 뱀은 물어도 안 죽어요. 아프기만 해요. 근데 독사는요? 물리면 죽어요.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결국 오늘 보면 그 여자와 아비집을 불태워버리잖아요. 그게 독사의 교훈이 된 것을 보여주죠. 그럼 이번은, 그럼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블레셋 백성의 삶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 포도원에 주시는 신령한 세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 여자가 삼손을 좋아하잖아요. 세우기 위함인데 그를 블레셋 동무에게 줘버리니까, 그럼 그 여자가 삼손의 아내가 되면 삼손, 신랑인 그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자가 될 거고,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될 거고, 블레셋 동무, 그 아스글론 사람의 옷을 입은, 죽은 자의 옷을 입은, 죽었으니까 작고해서 낳으면 어떤 자만 낳습니까? 죽은 자만 낳게 돼요. 삼손은요, 산 자를 낳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아내가 되면 죽은 죄. 근데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삼손의 장인이 줬는데, 그렇죠?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하잖아요, 삼손이. 예,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게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언제 해야 합니까? 하나님 백성을요? 누구에게 줄 때요? 독사의 교훈 아래 넘겨줄 때. 근데 구별해야 돼요. 삼손의 이 오늘 15장의 역사에서 구별해야 되는 것은 3절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들의 밭을 불태우는 것입니까? 그들의 단과 곡식과 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감람원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7절 8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는다. 원수를 갚는 것은요, 이제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는 것이죠. 달라요.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처음부터 가서 말도 안 하고 막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삼손은 수수께끼를 통해서 그들의 소유를 파는 자로 세우시는데 오히려 그걸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삼손의 아내를 자기들의 아내로 삼아서 결국 어떤 자들로 세웁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낳는, 독사의 교훈을 따라서 그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삶입니까? 대적하는 삶이 돼. 성령을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삼손을 통해서 그 아내를 미래 결실하는 자로 세워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삼손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옥토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시고 이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삼손의 아내가 아니라 그 아스글론 사람의 옷을, 베옷과 겉옷을 입은 그 블레셋 사람에게 주면 블레셋 아내가 되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밭 있잖아요. 밭.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마음밭. 그 밭에 천국 말씀을 주셨죠. 그럼 삼손을 통해서는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천국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은 뭔가요? 예수님의 교훈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는 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세워주시죠. 그럼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섬겼더니 재물 주셨다. 그게 뱀의 교훈이에요. 문제는 뱀의 교훈에서만 있습니까? 독사의 교훈까지 자라갑니까? 독사의 교훈까지 자라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하나님 섬겼더니 재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돼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이죠.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 손의 힘과 능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자리에 떨어지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국 말씀은 결실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결실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뭔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가 됐어요. 뭘 먼저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라 내 생명이 무슨 생명이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육신 생명,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것이 앞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믿는데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내가 직장을 열심히 나가서 일하니까 먹고 사는 거, 그거 내가 번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다 거짓된 거예요. 네? 다 거짓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직장도 허락하신 거예요. 직장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시고, 또요 그 직장의 일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상이 되는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말도 못하는 그 17세 소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을까요? 심부름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형통하다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보고 뭐 큰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상급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일했는데 왜 일합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벌어야 하나님께 헌금하니까.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교훈이잖아요.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문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세상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거기서 복음 안에 나갈 수도 있고요. 잘못된 교훈, 뱀의 교훈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섬겼더니 재물 주셨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돼버려요. 율법 아래서 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늘에 쌓게 하시기 위해 주셨구나. 하늘에 쌓으면 상이 있구나. 가르쳐 줘야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자가 있어야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 세례 통해서 들어가요. 근데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그 거짓된 역사, 그게 마귀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마귀의 아비, 마귀가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된 자들이 오늘도 말씀 갖고 뭐 합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믿으면 세상 성공하고 병도 없고 육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육신의 떡으로 돌로 받아먹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불법, 거짓된 교훈, 뱀의 교훈, 우리로 하여금 미래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미래 결실의 말씀을 받았으면 미래 결실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분명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와요. 그 환난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세요. 환난을 한 번에 통과하는 사람은 없어요. 넘어져요, 항상. 그걸 통해서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내가 돌밭이구나. 내가 아직도 가시가 있구나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가시를 내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뽑아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단지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니 그거 믿고 뽑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과 같이 빛나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불법, 거짓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그치게 합니까? 하늘의 걸 보여주셔야 돼요. 더 밝히.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밝히 들어가야죠. 근데 말씀은 안 받아요.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 당시 삼손 때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겠죠. 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염소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나요? 예? 수수께끼의 비밀을 오늘도 그들에게 나타내 주는 자가 되고 있는지 봐야 하는 것이죠. 삼손이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하시니까 가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거 하고, 또 성령으로 계속 하게 하십니다. 봐야 하는데, 그럼 삼손이 그들을 해하잖아요. 여기 블레셋 사람을 해하는데 왜 삼손의 장인이 혼자 했는데 왜 블레셋 사람을 다 해합니까? 해하잖아요. 왜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생활이 어떻단 말입니까? 그들이 하긴 하는데, 예? 하긴 하잖아요. 하긴 하는데 다 쭉정이가 돼서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럼 봐야 하는 것은, 자,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롯과 같이 소돔에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 것을 한번 불태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는 그런 게 없어요. 한 번도 불태워 주는 게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부끄러움. 롯은요, 소돔에 쌓으니까, 애고 같은 여호와의 동산 바라보니까 그 소돔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악한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태워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삼손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의 곡식단의 밭을 한번 불질러 주는 게, 태워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왜요? 나의 신앙생활이 쭉정이어 갔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세요. 저는 인생에서 큰 파고가 있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육신이 편하게 가는 게 복이 아니라, 예? 믿음의 시련이 있고 연단이 강해서 죽을 둥 말 둥, 믿음이 끊어질 둥 말 둥 하는 그것이 복이에요. 예? 하나님 육신 망하게 하는 것도 복이에요. 죽을 병에 한번 걸리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 다 그걸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잖아요. 욥에게 뭐가 임합니까? 욥, 네가 두려워하던 게 임해. 욥이 두려워하던 게 임하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는 게 임해요. 왜요? 욥 속에 온전한 사랑이 없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욥 속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드러나진 않죠. 욥 자신도 잘 몰라요. 근데 욥기서 보면 욥에게 네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럼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해하잖아요. 해하는 게 육신 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밭을 다 불질러 버려요. 불질러 버려요. 그럼 삼손이 불질렀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삼손이 불질렀나요? 삼손은 여우의 꼬리에다가 불만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곡식단으로 몰아요. 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갑니까? 여우들이 가면서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지르는 거예요. 삼손이 불지르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에게 여우, 꼬리죠, 꼬리. 너희의 머리는, 에스겔서 13장에 머리는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들이고 너희의 꼬리는 황무지의 여우다라고 말씀해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잖아요. 결국 거짓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생활하는데 다 쭉정이가 돼서 불로 태울 수밖에,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땅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으면 여전히 예수 믿어 세상 축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이 한다는 그거 다 한번 다 태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태워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태워주셨을 때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옹기점 연기로 보여야 되는데 롯의 처처럼요. 그거 없어지는 게 육신에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나를 이런 병에 들게 할 수가 있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소금 기둥 돼요. 내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미리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에게만 나쁜 거 줍니까?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라도 내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구나. 옹기전 연기로 봐야죠. 옹기전 연기는 왜 납니까? 왜 불태웁니까? 옹기를 쓸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불태우시는 거지. 예? 나를 멸하기 위해서. 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 거 다 걷어가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신의 거 걷어가는 게 아니지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욥의 친구들처럼. 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왜요? 욥을 통해서 마지막에 제사하게 하시잖아요. 그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뱀의 교훈이니까. 독사의 교훈은 아직 아니니까. 그러면 왜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의 밭에 있는 것들을 다 불태우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 육적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블레셋 사람처럼 될 때, 그렇게 악을 행할 때 블레셋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블레셋 백성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블레셋 백성들에게요, 너희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뱀의 교훈 아래 그걸 기뻐하고 살아가는 그 블레셋 백성의 삶이 결국 어떤 결과로 드러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독사들한테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모아로 연락하는 부자는요, 사단에게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요, 고통도 없고 뭐도 없어요. 연락하다 가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그 악인들처럼, 그 악인이 하나님 치시지도 않잖아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럼 죽어서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요, 그 영광에 합당한 열매와 결실을 이루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쭉정이가 돼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 삼손이 여우 300을 붙듭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로 쭉 보시면, 여우는 어떤 자들이냐면요,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가나안 땅은 원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원이니까, 이사야 5장 7절에 여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지.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이요, 거짓. 거짓을 가르쳐요, 거짓을. 삼손 때에는 그 딥나 땅에 300마리나 있어요, 여우가. 그렇죠? 아가서에서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잖아요. 그럼 포도원을 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는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거를 헐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짓되게 해서. 밀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보리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포도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묵은 포도주고요. 묵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옛계명이에요, 옛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옛 계명 율법 아래서 율법의 세상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세수를 먹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는 자들. 더 나아가면요.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죠.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아요. 자기의 의를 믿어요. 자기 행함을 믿어요.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거짓된 자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을 잃게 하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은 왜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든요. 외식 왜 합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안 알아줘요. 지극히 작은 것은.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그럼 뭐만 합니까? 사람이 알아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것만. 사람이 알아주는 거 다 무엇입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 쭉정이가 되게 해버리는 거죠.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 모양은 있어요. 근데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쭉정이. 더 자라가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가리우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봤자 생색이 안 나요. 네? 또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지극히 작은 일을 내가 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하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죠. 그럼 지극히 작은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도 뭐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되죠. 그걸 안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도 응당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건 다 상이 없어요. 지극히 작은 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큰 거는 하나님 의지하기가 쉬워요. 어떤 큰 사건이나 환경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지극히 작은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해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응당해왔으니까. 건강한 거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한번 아파 보니까 건강했던 게 너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감사하구나. 우리가 꼭 있을 땐 잘 몰라요. 없어 봐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심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심인지 잘 몰라요. 사소한 그것들이. 근데 그걸 하나님이 탁 한번 걷어가시면요, 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왜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짓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낮아지지 못한 거죠. 티끌대지 못한 것이죠. 삼손이 여우 300을 잡지요. 그리고 300에 꼬리를 묶고서 회를 하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럼 뭐가 됩니까? 횃불이 되죠. 잘 보셔야 되는데 기드온 때 3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자기 입에 대고 핥아먹는 자들이에요. 핥아먹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해요. 삼손 때 잘 보시면 삼손 때도 불이 나오고, 기드온 때도 불이 나오죠. 삼손도 불을 붙여요. 누구의 꼬리예요?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요. 기드온과 300명도 횃불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명도 횃불이 있잖아요. 기드온 때는 무슨 역사입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횃불이 그냥 돌아다닙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항아리 안에 있잖아요. 질그릇 안에 있잖아요. 질그릇 안에. 근데 이 여우꼬리에 다는 횃불은 뭐가 없어요? 항아리가 없어요. 항아리가 없어요. 예? 삼손의 횃불은 뭐가 깨져야 됩니까? 항아리가 깨져야 뭐가 드러납니까? 횃불이 드러나요. 그 횃불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을 통해서 무엇을 쳐주십니까? 그 삼손 때 왜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게 했습니까? 300명만 남게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손을 들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300명으로 남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언제 결실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다 깨어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 염려, 지레 유혹, 그게 다 깨어질 때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미래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여우꼬리에는 횃불이 항아리가 없어요. 항아리란 말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는데 질그릇 안에 주셨잖아요. 질그릇 안에.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보배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생명이죠. 그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상. 그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래 결실이잖아요. 미래 결실이잖아요. 그게 미래 결실하면 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항아리가 없어요. 거기다가요 또 여우 꼬리에 붙었어요. 여우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된 자들이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불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단을 다 살라버려요. 그러면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에게 있는 횃불이 딱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미래 파종했으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디안 족속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무찌르는 칼이. 다 깨뜨리잖아요. 그런데 여우꼬리에 붙은 그 불은요.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빛을 광명을 흑암 삼고 흑암을 광명 삼으면 그게 거짓된 자들이잖아요. 거짓된 자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받는 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블레셋 사람들의 외식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이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뱀과 독사들이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무엇을 얻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로. 그게 다 무엇입니까? 말씀 지키긴 지켰어요. 근데요, 쭉정이에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자로 세워보니까 그들의 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왜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딥나에 거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밭을 한번 불질러 주셔서 너희가 이 거짓된 생활을 하는 너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불질러 주시는 걸 보여주시죠. 불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삼손이 꼬리를 잡잖아요. 여우 꼬리를 잡아요. 왜 머리를 안 잡고 꼬리를 잡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지면 뭐가 됩니까? 뱀이 되지요. 뱀이 되면 뱀의 머리 잡습니까? 꼬리 잡습니까? 꼬리를 탁 잡으면 자기 손에서 지팡이가 돼요. 삼손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우와 같은 자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발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 교훈을 받는 자들 중에 예전에 다른 교훈을 받을 때 예수 믿어도 세상 축복받고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했던 그런 것들, 이 말씀 들으면 그게 다 상입니까? 상급입니까? 다 상급이 아니라 다 축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형제를 사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요?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게 잘못되는, 그게 외식이라는 거, 그게 쭉정이 생활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자를 봐야 내 생활이 이게 다 불타는 생활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거짓된 교훈 아래 있으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몰라요. 그게 불타버릴 건지 무엇인지. 아직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아요. 삼손이 여우 꼬리를 잡는다는 의미는 그 여우를 통해서 불지르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삼손. 또한 그 여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질러주는, 한번 불지르게 하신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사람의 칭찬과 영광 누가 알아주는 거, 그거 다 외식된 거란 걸 딱 드러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요 거짓된 거예요. 왜? 여우 꼬리를 잡았으니까 여우잖아, 여우. 근데 그 거짓된 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내 생활이 거짓된다는 거. 다 축정이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몇십 년 믿었는데 다 헛되이 믿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거짓 교훈 아래서.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이제는요 어떤 자로요? 내가 이제 그 교훈, 거짓된 자들처럼 그 교훈 받아서 돈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요 티끌과 같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는 없는 자라는 거, 또한 나에게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하나님 아니라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을 주시기를, 그 나라 의를 구한 다음에 구하라 하시잖아요. 뭘 구하라 합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것만 상이고 영광이죠. 왜요? 우리 손을 들어서 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성령으로 이루시는 역사인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실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세상 염려 안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에게 하늘의 걸 보여주시고 그걸 살아가는 내게 이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삼손은 그 여우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해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다에서 해함받는 자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너희의 삶이 해함받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터가 딱 깨졌는데 그 위에 나무나 짚이나 풀로 쌓는 것은 그 공력의 불 가운데 해함받을 거라는 걸 이미 보여줘 버리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예수 믿어서 나무나 불탈 것으로 짓고 있는 자들, 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거짓되라는 거, 한번 불타는 것을 보여주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다 불타는 것으로 지었구나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그게 거짓된 삶이라는 거, 그게 외식의 삶이라는 거, 그게 불타버릴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 선지자를 만난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이제 불탈 생활 다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손이 그 여우 300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만 몰아요. 아무 데나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삼손이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 거짓된 역사를 통해서 막 거짓된 역사가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요, 그 블레셋 사람의 밭에만 딱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내가 블레셋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삼손이 없으면, 삼손과 같이 여우꼬리에 회를 붙여서 태워주는 자가 없으면 그게 여전히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삼손과 같은 사사가 있으면요, 내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을 쪼개주셔서 그거는 네가 외식이다, 그거는 축정이 생활이다는 걸 보여주시니까, 그거는 불타버리는 것을 알게 하시니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아, 이거는 다 축정이구나,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갈 거구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제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은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의 장인을 죽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딱 찍어버리잖아요. 그럼 딥나는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한번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왜요? 뱀의 교훈이니까 아직 불뱀은 역사하지 않고 있죠. 독사의 교훈은. 그런데요, 블레셋 독사의 교훈이 역사하면요, 이미 나는 불뱀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태울 게 없어요. 다 태워버렸으니까. 그럼 이들에게는 아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 건 있어요. 근데 외식하고 쭉정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독사의 교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에 그들이 그렇게 블레셋 백성으로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다 태움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 50장을 보시면 (50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이사야 50장은요 쭉 보시면 4절 이하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라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쭉 말씀하죠. 네. 그 말씀하는 게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군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고난받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사야가 뭘 보고 있습니까? 다윗의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내셔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3절에 고난받는 종, 그가 고난을 받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군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고난받는 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먼저 유대인인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종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34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러면 이 아이를 통해서 패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흥함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폐하해진다. 결국 그걸로 말하면 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네? 뱀과 독사의 교훈을 받은 자들은 다 망해요. 누가 흥합니까? 이방인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지요. 그럼 그들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육적 이스라엘들이 그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행위를 의지함으로 망하는 거죠. 행위를 의지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냐 말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죠. 왜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가르침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반대하고 그 해치는 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역한 자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자기 죄를 채우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사야 50장을 돌아와 보시면 (50장을) 보시면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뇨 말씀하시고,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뭐합니까? 흥함을 받아요. 그러나요? 11절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이 불을 피웠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불을 피웠는데요, 반석에서 나는 불이 아니에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반석에서 나는 불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반석에서 나는 불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이 피운 불이에요. 그럼 반석에서 나는 불은 무엇입니까?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오늘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게 불이에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피운 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불을 피우는 거예요. 사람의 불이에요. 불은 성전을 완성하고서 단 위에 불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에요. 사람이 피우는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옛개명 아래 있으면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피운 불이에요. 또 왜 횃불입니까? 그걸 머리에 쓰고 다녀요. 그걸 자랑해요.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이 아니에요. 여우 꼬리에 있는 횃불이에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은 보배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를 주셨으니까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잖아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상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니까. 근데요, 항아리가 없어요. 그러면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앞에 더 자랑해요. 내가 헌금을 얼마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간증한다고 막 세워놔요. 연예인들 간증하고 뭐 조세영이도 간증하고 그랬는데 결국 다 사람 간증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다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고. 결국은 다 자기가 한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도 꾸민 미석과 꾸민 헌물로 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횃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횃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는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으키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거짓된 자들은 횃불 가지고 다녀요. 어떤 횃불입니까? 사람이 피운 불에 그거 가지고 사람 앞에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겠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이런 자들가 되는 거예요. 다 교만한 자들이죠. 근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그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한번 다 엎어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시금 이제 새롭게 외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 태워주셔야 이제 어떤 밭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의 밭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의 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밭이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에 4가지 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아주는 거예요. 돌을 뽑아주는 것이고 가시를 태워주는 것이고 가시와 엉겅퀴를 태워주시는 것이죠. 불 붙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불이에요. 오늘도 내가 염소 새끼와 같이 부정한 나귀와 같이 내가 그렇게 행하지만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게 쌓이고 내 사랑 안에 불 붙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끊어지네. 오늘도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태우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밭을. 그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해인데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오늘도 딥나의 포도원에 그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것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삼손을 통해서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수수께끼를 풀어 주시지만 여전히 그 여우로 말미암아 그 밭들을 불태우는, 그 포도원을 허는,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받아먹은 자들에게 그 여우와 같은 그 포도원을 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 포도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을, 결실을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살아갈 그들의 그 모든 삶을 불태우는 자들의 역사가 또한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생활을 했으면 그거 말씀을 통해서 그게 거짓되다는 거 다 드러내 줘야 돼요. 상이 없다는 쭉정이의 생활인 걸 다 드러내 주세요. 쭉정이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예전에 그 신앙생활 했던 이거 다 쭉정이구나. 그거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지나온 믿음의 여정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외식되거나 쭉정이했던 그 삶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움 받는 것을 이 시간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왔던 미련한 자이들,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다 의식이요 거짓이요 불법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다 불태워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즐거울 것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하나 그 세상 염려와 죄의 유혹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는, 태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그 상과 영광의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짓된 것들을 늘 나타내 주시고
또한 그 거짓 역사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에 속한 이 권석들에게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이제 다시는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알곡이 되게 하셔서 창고에 온전히 들여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아버지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종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구원, 또한 그 블레셋밭에 역사하는 그 여호와 같은 자들의 그 역사를 또한 그 꼬리를 잡게 하시고 그 잡는 역사를 통하여 그 블레셋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태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티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지렁이와 같은 자리에 서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고 바라보며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육신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고리교의 형제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도 비춰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날이 갈수록 그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권사님들의 삶을 통하여 그 기쁨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기쁨과 감사도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결실과 열매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포도원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7장입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는 게 그게 전도인의 일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그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